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거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뜬금없이 무화과나무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가 이스라엘 국화입니다. 이스라엘 국화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가 뭐냐면 꽃이 없어요. 꽃 피지를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참 희한한 겁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임박할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1월과 성신에도 하나님의 심성을 두었다 그러겠죠. 이제 이스라엘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주 70년에 완전히 없어졌던 나라가 1948년에 5월달인가요? 나라가 독립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긴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 징조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요, 막 급속도로 이제 전 세계로 향해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박해가 예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다시 막 흥해지더니 사람이 영국으로 또 돌아가요. 기독교 영국으로 돌아가요. 영국에서 또 이게 뭐 국교가 돼버리네. 성공회가 국교거든요. 국교가 되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갑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흥하게 돼서 다시 서진에서 선교사 한국에 들어오고 중국에 들어가고, 물론 중국이 먼저 되기도 하고 일본이 먼저 되기도 했지만 130여 년 전에 새 땅끝 어디냐 그러면 그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쓴 글을 보면 한국입니다. 한양 시내에 나가보면 어린아이 새벽에 아침에 나가보면 됨자리에 애 죽은 시체가 널렸대요. 애 죽은 시체가. 아주 땅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한국은 보편적으로 선교사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에서도 번역이 성경이 되고 중국에서도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가지고 들어온 것이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성경인데요.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은 오류가 너무 많아요. 오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걸 안 쓰고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성경을 썼는데요. 그러더니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개혁을 해버리십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황폐화가 됩니다. 일본의 잔재를 잊어버리게 한 것이 전쟁이거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본의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것이, 물론 지금 일본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뭐 북한 사람들도요, 무슨 영화 보니까요, 일본하고 한국어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렸던 간첩들이 그러는 거예요. 축구를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일본하고 하는 건데 뭐야? 북한 사람들도 다 같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그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은요 100년의 숙적이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국은 1000년의 숙적입니다. 우리나라가 900 몇십 회, 거의 1000회 가깝게 전쟁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있었지만요. 말세 징조들이 있어요. 그 징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복음이 온천하에 막 아주 퍼져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전부 다 인공위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기 스탄데인데요.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스탄데는 전부 다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지금 영국이 미쳤어요. 독일이 미쳤어요. 모슬림들이 여자를 강간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랬다가 글 쓴 사람이 2년 6개월 감옥 갔어요. 그리고 그거 한 사람은 벌금만 물고 나오고. 지금 영국이 이렇게 미쳐버렸어요, 지금요.
세계화가 좋은 거 아니에요. 세계화가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뭐,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서는 어느 선까지만 있어야지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아주 썩은 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거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은 안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알곡을 거두시기를 원하신다. 알곡을 거두시기를 원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흘러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징조들이 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진다는 말이 그럼 또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렇게 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91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한 2, 3천 명의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었답니다. 지금 네타나후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독교 박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저기 사람들. 이스라엘 목사님 집에 땡스기밍 그 선물 박스 갖다 내서 여러 개 터져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잡았어요. 그 사람 풀어주고요. 그 사람 풀어주더라고 하는 사람이 네타나후예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복음 지금요 거의 10만 명이라는 소리도 있고요. 기독교인들이요. 이 가자지구 전쟁 나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들어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한하게 뭐냐면 전쟁이 나면 중동 사람들은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같은 유학생들이 왔는데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오고 중동 유학생들이 와도 전쟁이 나잖아요. 근데 둘 다 없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으로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고 그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은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귀국시켜서 전쟁에 들어가 전쟁하라고 그럴까봐 격차가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유대인들 그 열심당들 시커멓게 막 예배할 때 와서 뭐 북치고 이렇게 막 우리 교인 가르치고 있는지처럼 막 난리칩니다. 그래도 예배합니다. 복음을 듣고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입맞으면 예수의 증인, 순교자적 삶을 사고 순교자의 그 입맞음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어린 양의 그 입맞는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14만 4천이 되는 순간에 세상에 이제 문이 닫히죠. 다른 말로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구원의 문을 그때는 두드려도 열어줄 자가 없습니다. 14만 4천이 딱 차면 그 비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랑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를 아주 극명하게 했어요. 둘 다 본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1절로 13절인데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세 이랬어요. 10명도 졸았다는 거예요. 10명 다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기름을 준비한 자, 이게 성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졸더라도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맞으러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 후에는요, 다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처처에서 랩처, 슈거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옷만 툭 떨어지고 그런 일은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요, 미국의 비행기가 어떻게 태웠냐면요, 둘 다 기독교인을 안 태웠어요. 조종사를.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해서 조종사를 둘을 항상
했다고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 미국 쓰레기통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그 바로 잡는이라고요.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미국 민주당은요 미치려고 그래요. 막 자기들이 막 해놓은 것들이 막 백일하에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미치려고 그래요 지금. 한국만 정치인들이 돈 삥 뜯는 줄 알았더니 미국은 사이즈가 틀리네. 우리는 1억 해먹을 때 거긴 100억씩 해먹네. 아주 그냥 사이즈가 틀려.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한, 한번 따라 성령 충만한 내가 들림받는다. 충만한 내가 들림받는다. 정확하게 시해요. 성령 충만한 날. 내가 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모순도 있어. 약점도 있어. 연약함도 보여. 그럴지라도 한번 따르면 난 성령 충만한 자다. 나는 성령 충만한 자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요. 나 약점 많어. 육체는 육체에 있기 때문에 약점 많어. 그러나 난 성령 충만한 자다. 그 사람이 먼저 들림을 받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또 호련히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 현장에서 순식간에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입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림받을 때, 엘리사가 들림받을 거죠. 들림받을 때 옷이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바뀌니 옷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장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 거기 고린도서 15장 말씀이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러 올라가면 이 땅에서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성령이 그때하고 함께 주님이 공중에 와 버리시니까 성령은 떠나버리신다고요. 성령이 떠나버리시니까 이제 문제가 뭐거든요. 믿어졌던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 믿게 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앵무새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대환란이 휘몰아칠 겁니다. 뭐 7년 대환란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과장한 거고요. 한 1년 한짝, 한 5, 6개월, 길어야 한 7, 8개월 이 정도의 아주 그냥 이 땅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주고 예수 믿어 교회에 나가는 자들 아주 그냥 거의 다 몰살할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남아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은 심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을 견고히 보존하리라. 부활의 첫째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고히 보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뭐 하세요. 그러나 이거 좋으면 이거 먹고 저거 좋으면 저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만은 아닙니다. 재앙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씻어지고 나면 주님 이 땅에서 다시 공중에서 주님 신원 공중 재림을 하면 성도들이 그 불림 올라가서 거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이 땅으로 신혼여행 오는 것처럼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요, 유대인들을 위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러 이방 민족이 살겠죠. 그렇지만 이때 이제 1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귀도 없죠. 귀신도 없죠. 미혹의 영도 없죠. 그러니까 100살에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와 같다라고 이사야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없지. 귀신도 없지. 미혹하는 자도 없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가장
육체가 가장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첫째벌에 참여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이때 비로소 무엇을 하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신령한 몸을 입고 그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14만 4천이 되는 날 모든 것이 마감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는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 속한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라고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죠. 과학자들이 우주 신성을 이렇게 봅니다. 보다 보면 계속 보면 어느 한수 그 별 하나가 터져버렸어. 그 소리가요, 아주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미터, 일주에 30만 킬로를 달린다는 지구 7바퀴 반 돈다는 그 속도로 했는데도요, 그게 잡힌다니까요. 우주, 그 만왕경으로 해서 그게 보이고, 그것이, 이게 소리를 잡아내는 지금 그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그날까지 보존하기 원하신다. 교회는 무엇이냐? 그날까지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재림의 징조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끝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한국에요, 진짜 92년인가요? 이장님 목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2단, 3단, 그 전에 박태선, 그 전에 합동교류식 하는 거. 합동교류식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단이 너무 많아서 많은 영혼들을 사냥했거든요. 내 친한 친구 할머니가 박태선에 빠져가 전제사 갖다 줬거든요.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보니까, 어려서 보니까 기도하는 그 사진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피부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나 고고장 갈래? 그래서 고고장을 가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박태선한테 돈을 갖다 놔줬거든. 그러니까 폭삭 망했어요. 그 집 식구들 전부 다 영혼들 전부 다 예수 믿고도 피식피식 웃긴 하고. 결국 내가 니카라과 있을 때 암 재발돼서 죽었죠. 여러분들, 우린 이단에 속으면 안 돼.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 오실 때까지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늘의 기관입니다. 예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정말 그러면 70년대 후반에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요, 자원이 없어서 세상은 망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원이 없어서 망한다. 두 번째로 망하는 게 뭐냐? 전쟁 때문에 망한다. 그 세 번째로 망하는 게 뭐냐? 이 기근과 아울러 질병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패스트요, 쥐로부터 오는 패스트가 있어. 유럽에 3분의 1인가 2가 죽었죠? 그거 딱 지나가니까 마라리아, 땡기,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또 에이즈 고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에이즈는요, 미국에서는 뭔 줄 아세요?
감기약처럼 취급해요. 감기처럼 취급해버려요. 약들이 그렇게 발견됐어요. 그것이 종말이 아니구나.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성경은 전쟁이, 기근이, 질병이 종말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상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었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중에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 안에 들어 준비하죠. 어떤 사람은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성경 잘못 들여다본 거예요. 함셈 야벳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50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그 따져보면요. 이렇게 따져보면 노아가 배 만드는 기간은 한 70년? 길어야 70년? 한 5, 6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같은 배, 새로 된 배, 300m, 400m 되는 배를 만들세요. 그런 배를 만드는데도 1년인가 얼마뿐이 안 걸리지만, 새로 만드는 배도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나무로 만져야 되는데, 그것이 더 어렵대요.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요, 나무로만 100m가 넘는 배를 만드는 건 쉬운 것이 아니래요.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도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경고를 믿지 않았어요. 미친놈 소리 했지, 쉽게 말하면. 날씨가 이런 청청한데 무슨 비가 와. 그것도 배를 갖다가 바닷가에다 세우는 거다. 왜 산에다 세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뒤에도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면서 비가 쫙 쏟아지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좋겠어요. 근데 문을 꽉 닫았는데도 하루가 지나도 비가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비가 안 오고 3일이 지나도 비가 안 오네. 이거 환장할 거 아니에요? 명령 따라서 나는 순종해서 동물도 다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데 그 문 닫으라고 문 닫았는데 문 닫자마자 비가 쫙 쏟아지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멋있겠어. 6일이 돼도 비가 안 오네. 근데 속에서 열불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적에서 열불나죠. 근데 밑에 사람들은 이제 문 닫았으니까 사람들 위에서도 창문이 있어요. 위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밑에서 그 사람들은 궁시렁거릴 거 아니에요. 미친놈 치료라고 자빠졌더니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7일자 이후에 비가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참아 기다리자. 노아는 말씀을 듣고 참아 기다립니다. 음성 따라 동물들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문 닫았습니다. 근데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4일, 5일, 6일 비가 안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7일이 지나니까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옵니다. 인류가 멸절을 합니다. 7일 동안 사람들은 배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었을 때 노아 가족들을 보고서 미쳤다고 욕하고 비웃으며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것입니다. 7일이 지나니까 그때서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열려서 모든 걸 쓸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도 노아 때와 같다라고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 시대처럼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노아 전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하는 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있길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자. 기도로 깨어있자.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깨어있길 원합니다. 첫째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옵소서. 내 영혼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예민해서 주임하신 그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